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뭘까? 어떤 증거물들이 뭔가? 성경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언제 오실지, 어느 날 오실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우주 만물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일지 모른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모르는가? 그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모르지만 그날이 언제쯤일지 알 수는 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배우라. 잎이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또 연하여지면 여름이 온 줄 알지 않느냐. 하늘을 보면서 몇 시쯤 됐겠구나 하는 것을 대충 짐작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을 느끼는 것처럼 봄 때가 오겠구나, 가을 때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마지막 날이 우주 만물의 끝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문 밖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느끼느냐? 그 징조들이 있다는 거죠. 그 징조가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2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의 미혹 받지 말라. 그러면 언제 오느냐? 5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생긴다. 또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겠다.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의 시작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럼 재난의 끝이 뭐냐? 9절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그럼 마지막 때는 어느 때냐면은 환난에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든다. 근데 그 시험 드는 내용이 뭐냐? 12절에 그러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없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마지막 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끝까지 견딘다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같이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아멘. 자,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근데 그때의 특징이 뭐냐?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때의 특징, 고통받는 자들, 마지막 때에 고통이 있다. 근데 그럴 때 특징이 뭐냐? 3대 특징이 여기 보니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사랑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 세 가지가 뭐죠?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4절에 보니까 쾌락 사랑하고. 지금 이 서신은 일반 세상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준 서신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지금 성도들에게 준 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에 꽉 들어차게 되는데 그때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다 라고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부터 자기 사랑합니다. 돈 사랑합니다. 쾌락 사랑합니다. 한번 즐기고 끝내자.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다르거든요. 성도들은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또 주님 앞에 받을 상을 알고 천국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걸 알고 경건의 삶을 알고 영혼에 대한 때를 알고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자랄지라도 가능하면 타락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 가운데 무너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들이 팽배해집니다. 어떤 생각? 자기 사랑. 교회 안에서 늘상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보호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회사 들어갈까? 그러니까 오직 기도의 목적,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금식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하는 모든 목적이 자기 보호, 자기 방어, 자기 성장, 자기를 향한 사랑. 주님 사랑한다고 열심히 말하면서도 결국 주님 사랑에서 끝은 내가 좋아지자.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또는 돈.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쾌락. 즐겁지 않으면 다 싫은 거야. 뭐 교회 생활도 즐겁지 않으면 다 뺏겨치고 가정도 즐겁지 않으면 이혼해버리겠다. 이런 가정 내가 꿈에서 뭐 할까? 그러니까 즐겁지 않으면 다 끝. 이런 생각들을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갖는 시대. 이때가 주님이 오는 마지막 때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수많은 교회 안에 불법이 성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성하면서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행복해지십시오, 편해지십시오, 즐거워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부유해지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이와 같은 말들이 끊임없이 있으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시험 들게 만든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신앙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 좀 과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과격하냐? 주님, 내가 내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 사랑,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면 나머지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주님 주신다는 거 생각을 하면서 점점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주님 사랑하면 나머지 주님이 주신다 할 때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가야 되는데 계속 나머지 쪽에 관심이 갑니다. 주님 사랑하면 이것 준다 그랬죠. 주님 사랑하면 이것 돈 준다 그랬죠. 주님 사랑하면 즐겁게 준다 그랬죠. 행복하게 준다 그랬죠.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을 또 붙잡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편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불행해도 관계없습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가난해도 관계없습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설사 내 인생이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좀 과격할 만큼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표현해야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이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오는 이유가 왜 오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위기가 오는 이유가 왜 오느냐? 결국은 자기 문제, 돈 문제, 인생의 즐거움 문제, 이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예배 팔아먹고, 이것 때문에 교회 팔아먹고, 이것 때문에 예수 팔아먹고, 이것 때문에 신앙 흔들리고, 이게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이른 증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자, 주님 뜨겁게 사랑하자,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자 하는 말들을 하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번패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게 말라기서의 증거입니다. 말라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 1장.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 1장 13절.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고숨하고 토착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합시다. 교회생활 온전하게 합시다. 예배 시간 잘 지킵시다.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내 생명까지 주 앞에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반응은 왜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합니까? 번패스럽게 합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믿는데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인정하는데 뭘 그렇게 그냥 하라고 이렇게 귀찮게 여기저기 나를 억제하십니까? 나를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없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예수 믿는 겁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번패스럽게 하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라기 3장 같이 봅시다. 말라기 3장 14절부터 15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꼭 그럴 필요 있습니까? 꼭 그렇게 예배드리고 꼭 그렇게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성경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해도 복 받는 사람 많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너무 번패스럽게 꼭 율법주의자처럼 하지 마십시오. 이게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돈 벌 시간도 없고 내 인생 좀 가정 좀 다듬으면서 자녀들과 같이 보내면서 즐겁게 할 시간도 없고 내 자신을 좀 개발할 시간도 없네요. 뭐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거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할 시간이 없다. 번패스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믿으니까 이 정도 믿으면 되지. 뭘 더 믿으라 하느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그의 말과 그의 행위를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 무너지는 그날이 오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철저하게 지켜주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버려둘 것이다. 우리가 그러기에 신앙생활 할 때 좀 귀찮게 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억지로라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억지로 신앙생활 시작해서 결국 온 가정이 복음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냥 길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로마 병정이 예수님께서 자꾸 십자가를 지고 하다가 넘어지니까 끌고 왔어요.
힘 좋게 생겨서 너 일로 와. 이 십자가 대신 져. 성경 보니까 억지로 그가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고 올라가요. 옆에 웬 재수인데 굉장히 약하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채찍 맞고 이게 뭐 하는 인간인가 하고 올라갑니다.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다 십자가 세워놓고 그를 못 박아요. 못 박는 장면을 자기가 십자가를 들고 왔으니까 좀 봤겠죠. 왜 그런지. 근데 그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데 그분의 기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이 다른 제수들과는 전혀 달라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의 온갖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어두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경배와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래서 통곡하며 넘어집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야 이분이 예수님 구원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의 아들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오른팔처럼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억지로 시작했지만 위대한 결심을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즐겁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이 아니면 안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징조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 하나만 갖고 움직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 더하기 뭐가 있어야 움직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갖고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주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한 목소리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 보면 성전의 마당에 있는 사람, 성전의 뜰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오직 성소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청량하심, 구원하심,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 신앙생활은 마당에 있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성소 안에 들어온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이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주의 제단에 있는 지성소. 근데 그 지성소는요, 창이 없어요. 그냥 세 겹으로 되어 있는 천막입니다. 오직 그 안에 주님의 법궤가 있고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뿐입니다.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요. 주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성소예요. 성전 마당은 어떻죠? 1.2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이 뜰을 감싸고 있는 말뚝에 박혀있는 천이.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 서면 다 보입니다. 세상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이것저것 다 보이는 자리, 지금 그 보이는 신앙의 삶, 이것도 호기심 가고 저것도 호기심 가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분명 자기가 있는 자리는 너 종교 뭐야? 나 기독교입니다 하는데 그 모든 것에 호기심이 가는 모습, 위치,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성전 마당. 그게 하나도 안 보이고 성소 하나만 보이는 거, 오직 주님의 제단 하나만 보이는 거,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는 게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지성소. 마지막 때가 되면 지성소에 있는 자는 내가 보호해 주지만 마당에 있는 자는 짓밟히도록 버려두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당에 있는 자는 밟힌다, 팽개친다, 내가 버렸다, 그게 아니라 혹시 우리의 신앙이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으니까 마당에 있거든.
빨리 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유 하나, 주님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 하나만 갖고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 하나만 갖고 인생을 사는 것이 잘 안 된다면 지금 우리는 마당에 있는 신앙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빨리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갈지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갈까? 지금 우리 마음은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열심을 내긴 해도 여전히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고, 그런 생각이 있고, 여전히 돈 없으면 안 되지, 또 나를 높이는 거 아니면 안 되지, 또 내 인생이 즐겁지 않으면 안 되지, 그런 거 다 버리고 어떻게 그걸 한순간에 다 버리고 내가 무슨 순교자야 뭐야, 그걸 한순간에 다 버리고 어떻게 주님만 사랑한다고 한순간에 고백하고 나가겠어? 그게 안 되잖아.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여전히 그게 있고, 주님도 내가 그거 갖는 거 뭐 죄라고 말하겠어? 가정 안에서 자녀 잘 보살피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죄야? 그거 여전히 있어야지. 그런 마음들 지금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 말, 그게 다 있는 것, 주님도 있으면 좋고 나머지도 있으면 좋고, 이게 마당이다. 마당. 근데 마당에 있으면 마지막 날 짓밟힌다. 주님만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갑니다. 버려지지도 않고요, 방법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가르쳐준 방법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 들으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자,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마지막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자기 사랑, 돈 사랑, 또 쾌락 사랑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다. 이런 자들에서 너가 돌이켜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인가? 그게 답이 14절이에요. 14절 한번 보면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은혜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너는 성경 안에 있어라. 성경 말씀 들어라. 이 성경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온전케 만들어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전히 돈을 사랑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여전히 난 쾌락을 사랑해요. 여전히 하나님 한 분 다 맞지만, 다 옳지만, 머릿속으로는 동의해야 되지만 진짜 내 삶, 진짜 내 신앙에 그게 안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꾸준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꾸준히 믿고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결국 나를 변화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바꾼다. 여러분, 소망이 말씀이에요. 소망이. 그래서 에스라서 구약 성경의 에스라서를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 구약 성경 725면, 구약 성경 725면, 시편 앞에 욥기가 있고 욥기 앞에 에스더 앞에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가 있어요. 에스라 10장 1절로 4절. 에스라 10장 1절로 4절. 에스라 10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멘. 에스라가 돌아왔어요. 자기 무너진 성소 앞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온통 말씀을 안 지켜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들이 다 깨졌네요. 무너졌네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네요. 이들이 다 섞여버렸네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세상을 따르는 신앙이 섞여버렸네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을 때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 증거하는 것.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바꾸어주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무너져도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듣는 자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요.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이번에 집사 임명받은 분들 길게는 한 2년이 채 넘은 분이 계시나요? 2년이 넘은 분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교회 다니지. 2년, 1년. 이태우 성도님은 교회 등록한 지 한 몇 년 됐나요? 한 2년? 1년?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교회 나오실 때에 처음에 어떤 생각 갖고 나오셨나요? 그냥 나가보자. 가정봉사, 서비스. 그죠?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원유신 성도님은 언제 교회 등록하셨나요? 9개월이요? 9개월. 그때 교회 나오실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운전해 주려고 부인. 그래요. 다른 분들은 안 물어봐도 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증인이에요. 자신들. 우리 자신들이 다 교회 나올 때 처음부터 예수 믿어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최고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처음 나온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이렇게 팔짱을 일단 껴요. 왜 끼는지 모르겠어요. 팔짱을 끼고 이렇게 딱 뒤로 기대요. 그러고서 강단을 한참 째려봐요.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고 나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어땠냐?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은혜 받았다, 말씀 들었다, 좋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듣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땀 많이 흘리더라. 소리 많이 지르더라. 또는 교회가 왜 이렇게 요란하냐, 박수 치는데 이단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괜찮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왜 손을 들고 기도를 시키냐. TV에서 봤던 장면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누구도 믿음 제대로 있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6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 한 분 앞에 온전히 못 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뭐가 그렇게 바꿨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증인 아닙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손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면서 펑펑 울어요. 1년 만에 6개월 만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지금까지 바꿨고요. 앞으로도 또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바뀌어질 걸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걸 확신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보니까요.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오늘 성경 찾는 데가 많죠. 열심히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을 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찾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7절. 디모데후서 3장 7절. 디모데후서 3장 7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주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안 변화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몇몇, 아주 소수 한두 명 정도 이 증인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나온 지 내가 그래도 한 2, 3년 됐지. 물론 중간에 빼먹은 게 한 6개월, 7개월 됐지만 한 2, 3년 됐지.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어. 처음 왔던 그 자세 그대로 딱 끝까지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지금 성경 말씀은 다 우리가 지금 증인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뀌어진 사람도 있지만 하나도 안 바뀌는 사람도 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러느냐?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 아멘. 왜? 마음이 썩어서.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좀 충격받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 마음이 썩었단 말이냐? 제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썩었다. 왜 썩었느냐? 마음을 딱 인치고 닫고 있어서. 주의 말씀 받을 때 핵심이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고 받는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10장 6절. 요한계시록 10장 6절. 요한계시록 10장 6절 7절 6절 7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사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마지막 때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종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처럼 그대로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말씀 붙잡아야 된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마지막 때 지체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가 반드시 그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의 백성 되려면, 보호받는 백성이 되려면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된다? 말씀 가져라. 작은 책 가지라. 주의 말씀을 갖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갖는다는 것은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값을 지불하고 말씀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값 지불해야죠. 새벽 예배 드려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받는 것, 잠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여러 가지 일할 거 많고 돈 벌 거 많지만 그런 것들 좀 포기하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침에 날마다 큐티하는 것, 그 큐티하는 그 시간, 다른 여러 가지 해야 될 시간이 있지만 어떤 때는 밥을 굶어야 되고요. 어떤 때는 좀 피곤한 잠을 좀 앉아야 되고요. 급하게 전화할 일을 좀 뒤로 미뤄야 되고요.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가게 문을 좀 몇 분이라도 늦게 열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 값들을 지불하면서 성경을 가지라. 말씀 봐라. 말씀 들어라. 이게 첫 번째예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는가? 이유는 값을 지불하기를 싫어해요. 그냥 되면 되지만 억지로 지불해서 그걸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질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진실로 사로잡혀 살기 위한다면 제일 처음에 값을 지불하고 말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불해야 돼요. 지불해야 돼요. 어떤 때는 가족들한테 욕먹는 값을 좀 지불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오는 거예요. 장을 좀 설치고 몸이 좀 피곤한 값을 지불하십시오. 낮에 좀 장사하다가 한 1, 20분 좀 자는 그런 어떤 좀 모양새가 안 좋겠죠. 그런 값을 지불해서라도 새벽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큐티를 좀 하십시오. 그게 그 말씀이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두 번째 해야 될 건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말씀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9절 10절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아멘. 두 번째 뭡니까? 그 책을 가졌을 때 예배 시간에 왔어요. 값을 지불하고 왔어요. 새벽 예배 때 왔어요. 큐티합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내가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읽는데 두 번째 뭡니까? 그냥 읽고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먹어버리는 것.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그 말씀 들었어. 내가 그 말씀 알지. 말씀은 치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배웠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그 말씀을 먹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먹어버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예요.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성령으로 살펴주셔서 성령으로 씹어주셔서 내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요, 밥을 먹으면 배가 고파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밥을 먹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힘이 불끈 나요. 또 이래야지 하고 막 가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쓰러져 있어요. 근데 밥을 이렇게 보여줘요. 아, 밥이구나 하면 벌떡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멀찍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요, 그 말씀에 효과가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이 달리 보여요.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난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나면 제일 처음에 바뀌어지는 게 눈이 바뀌어져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대로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말씀대로 환경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새 환경이에요. 다 새 것으로 바뀌어져요. 말씀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 바뀌어지는 거. 이게 말씀 먹은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때문에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날 도와주셔서 말씀 들을 때마다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은요, 말씀 들어도 안 바뀌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이게 참 제일 미련한 거예요. 저는 제 간증을 잠깐 할게요. 저는 새벽마다 새벽 설교를 하기 전에 큐티를 하거든요. 큐티 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해요. 참 그때가 제가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때인 것 같아요. 참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 주세요. 기도해요. 그럼 말씀을 봐요. 그러면 주의 말씀은 꼭 내 생각과 달라요. 내 감정과 달라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감정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은 어저께 느꼈던 감정이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은 꿈자리가 뒤진 순간 감정도 느끼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감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감정과 참 놀라운 것은 말씀은 항상 달라요. 내 감정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꼭 주세요. 이사야 55장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달라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감정, 지금 내가 우울할 때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 좀 줬으면 좋겠고, 슬플 때는 똑같이 눈물 나는 말씀 줬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내 마음이거든요. 사랑받고 싶을 때는 사랑의 말씀 주시면 좋겠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엉뚱한 말씀을 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 그게 뭐냐? 그건 해보면 알아요. 그건 설명이 안 돼. 그건 해보셔야 돼요. 밥 먹는 게 뭐냐? 먹어보시면 알아요. 그건 설명이 안 돼. 그냥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듯이 성경도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말씀이 딱 들어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그거는 한두 번이 아니고요. 해봐야 돼요. 처음에 어린아이가 밥 먹을 때 밥알 흘리고 잘 못 먹는 것처럼 처음에 큐티하고 처음에 말씀 듣을 때 모릅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되는 것처럼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가 느껴져요. 그거 느껴지시나요? 몇 분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그렇게 하죠. 그거 해보셔야 돼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느껴진다고요. 근데 그 말씀은 항상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달라요. 근데 다른 것을 처음에는 믿으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랑 비슷한 거는 믿어지기 쉽고 나랑 비슷한 거는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지금 내 거랑 너무 다른 것, 내 상황과 너무 다른 것, 내 상황은 다 무너졌는데 뭐 엄청난 말씀 주시거나 또 내가 좀 강성해질 것 같은데 너 조심해라 뭐 이런 말씀 주시거나 나랑 너무 다른 것, 요걸 믿어서 오늘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게. 이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큰 갈등이에요. 그런데 그 갈등을 이기고 믿었어요. 놀라운 게 그때부터 나타나요. 믿었더니 그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감정, 생각, 느낌이 아닌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새로운 감정을 주시고 새로운 환경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놀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내가 먹으니까 이게 날마다 새 것이 되는구나. 날마다 새 것. 여러분 새 것이 주는 흥분감 있잖아요. 새 차 하나 사면 그거 얼마 전에 막 딱 두고 요즘에 윤구채 목사님 차 아반떼 차 갖고서 신방 갈 데 없나 막 눈이 이렇게 빨개져. 그것도 가까운 데 말고 먼데 차를 막 타고 싶고 막 차 닦고 막 그래요.
그 마음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 얼마 못 가요. 누구라도 한번 긁어놓으면 아주 속상하고 정 떨어져요, 그거. 예전에 한번 제 차 크레도스 타고 다닐 때 누구 한 명이 거기다가 본네트에다가 별표 땡땡 2개 찍고 그리고 옆에 바보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은혜색 차기 때문에 그냥 지저분할 때는 모르는데 새 차만 하면 이 바보가 너무 반짝반짝 보여요. 속상해요. 근데 이 새 차 샀을 때, 새 집 샀을 때, 새 옷, 이 새 것이 주는 흥분.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살아가요. 이게 없으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따분하다 그래요. 그래서 가정도 꾸며가다가 새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이렇게 자꾸 사람은 새 것이 있어야만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도록 돈 버는 겁니다. 새 것 사고 싶어서, 새 집 사고 싶어서, 새로운 직장, 새로운 것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것, 더 새 것. 그런데 그 새 것이 그렇게 흔합니까? 잘 옵니까? 오면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며칠 동안 행복합니까? 안 가요. 얼마 안 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랑 다르거든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데요. 다 새 거예요. 흥분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이. 이게 말씀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이 뭘 줘도 상관없어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왜? 그것 말고 나를 정말 흥분시킬 것이 새벽마다 있거든요. 주의 말씀이 나를 흥분시키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 붙잡고 살면 말씀이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더라.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한다. 선포하기 시작해요. 나라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6절에 보니까 그런 선포하는 자들의 권세가 얼마나 멋진 권세가 나타나는가.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6절 한 목소리 시작.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하며 이런 권세들이 삶 속에 나타나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러기에 시간을 내서, 돈을 내서, 다른 것들을 좀 뒤로 미루고,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좀 뒤로 미루고, 이게 뭐죠? 값을 지불하고, 말씀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듯이, 앞으로도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말씀을 받습니까? 봅니까? 듣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안 먹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났고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내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도리어 완고한 고집쟁이처럼 그냥 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문득 말씀 하나 듣죠. 그 말씀 듣고 나서는 1년 동안 또 그 말씀만 계속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완고한 고집쟁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갖고 1년 동안 다른 말 하나도 안 듣고 고생하고 또 어쩌다 틀린 말 한마디 하나 갖고. 만약 그렇다면 속 터져서 자식 키우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고 아주 섬상봉까지 아주 세밀한 문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 버리고 먼저 값을 지불하고 말씀 시간에 오고 성경 큐티하기 위해서 책을 열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 날 도와주사 내 자아 내 고집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와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실 텐데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아니고요. 내 고집이 아니고요. 내 경험이 아니고요. 그거랑 똑같은 게 말씀이라면 절망 아닙니까? 우울했어요. 성경 폈어요. 근데 우울해요. 말씀이 나랑 똑같아요. 그럼 절망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랑 똑같은 말씀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랑 똑같은 말씀이 편하대요. 자기랑 똑같은 말씀이 익숙하고 좋대요. 자기 같은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지 몰라도 절망 아니에요? 뭘로 변화되겠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도 또 기분 전환해서 새 차를 사야 되나요? 새 집을 사야 되나요? 그러기 위해서 또 예배 다 빼먹고 돈 벌기 시작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 나랑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한없이 성령님께 낮아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먹고 말씀 소화시키고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놀라운 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너 지팡이 갖고 성전 안에 청량하고 마당은 다 버릴 거다. 성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청소에 뜰이 있고요. 뜰을 쳐놓은 이렇게 장막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지금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한테 짓밟힐 거다. 마지막에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당에 있으면 세상도 보고 나도 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이렇게 되면 빨리 지성소로 들어와야 된다. 주님만 계신 곳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이 마당에 있는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성소입니다. 근데 성소 안에는요, 진설병과 향단과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은 그 안에 들어가서 뭘로 양식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냐? 진설병에는 떡을 띄어서 먹고, 근데 그 떡을 먹을 때도 무릎 꿇고 먹는 게 아니라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떡을 먹게 돼 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그 떡을 먹고 그 힘을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제단 위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으로 못 나오고요. 그 진설병에 떡을 먹으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그 진설병은요, 진설병이에요. 이게 뭐죠? 진설한 병, 떡. 다른 말로 하면 그림의 떡. 다른 일반 사람들은요, 진설병이 있지만 그 그림의 떡을 못 먹는 떡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는 그게 못 먹는 떡 아니잖아요. 그 떡은 거룩한 떡이니 제사장은 먹는 떡이에요. 이 진설병, 떡, 이게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림의 떡이라고 말해요. 야, 말씀에 뭐 병이 치료받았어? 말씀에 뭐 문둥병자가 나왔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났어? 말씀에 구원의 역사에서 그런 축복이 있어? 야, 그림의 떡이지. 그런데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일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림의 떡이 아니라 진짜 먹는 떡이라고요. 그 떡을 먹어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은 떡 먹지 못해요. 말씀을 못 먹어요. 말씀 시간을 내가 가지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없고요. 말씀 시간에 와도 졸기도 하고요. 딴 생각 갖고요. 고집 부리면서 자기 고집으로 꽉 끼어 있고요. 말씀을 못 먹어요. 그런데 그걸 풀고 내가 제 시간을 내고 주의 말씀 먹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 먹습니다. 말씀을 먹다 보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때 성도답게 사는 원리는요, 말씀 먹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말씀을 먹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는 자. 시간 내십시오. 좀 손해보십시오. 값을 지불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시간에 오거든 언제든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날 도와줘서 내 자아는 죽고 말씀 먹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와 전혀 다른 말씀을 내가 먹음으로 말씀 먹을 때마다 내가 새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담력도 주셔서 주님 안에 형통케 하셔서 그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틀을 살면 이틀만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다닐 때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마지막 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말씀에 사로잡혀 삽시다. 말씀에 사로잡혀 삽시다. 그 안에 말씀에 빛이 있는 사람, 삶의 말씀에 약속과 능력 있는 사람,
주여, 우리가 그런 사람 되도록 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오랜 앞에철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것, 함부로 여겼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에 시간을 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 날 도우사 말씀을 먹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고 말씀의 언약과 약속 때문에 한날 한날을 주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성전 뜰에 있다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주의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로 나가 주의 성령님을 붙드시고 주의 반격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시간을 내고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의 약속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